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5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로 56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쉬워 보이나 해석하기가 쉽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알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너희가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것을 나눕니다. 첫 번째, 인간이 아는 것. 인간이 아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이 아는 것. 예수님이 아는 것. 오늘 본문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하고 알지란 단어가 나오죠. 이 알지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기노스코는 경험으로 알다, 학습으로 알다, 또는 관찰로 알다. 이것은 외표적으로 외형적인 관찰과 탐색을 통해서 아는 지식, 후천적 습득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하는 지식을 기노스크, 오늘 본문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알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아논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기노스크 하되 나는 아논이 할 때 여기서 아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다. 오이다. 가지다, 참외다, 오이다. 근데 오이다가 안다인데 이 안다는 뭐냐면 직관적으로 안다. 통찰력을 가지고 안다. 선언적으로 안다. 계시적으로 안다가 오이다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기노스크는 인간의 관찰과 노력과 학습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면 오이다는 똑같은 알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알다는 직관적으로, 계시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어떤 알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기노스크의 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또 자신의 사유 능력과 어떤 전승을 통해서 그것을 체계화하면서 하나님 신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나는 아노니 할 때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오이다인데, 이 오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직관적으로, 선언적으로, 계시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알다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격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과정에 대하여 또 삶을 풀어가는 방법론에 대하여 우리 방식으로 구상도 하고 설계도 하며 우리가 아는 범주 안에서 여러 가지 정의도 내리고 결론도 내리고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해산물을 먹어도 되느니 마느니에 대한 것도 전체적인 정보는 아무래도 기네스코가 맞겠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누가 알고 있을까요? 오이다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판단하면 좋은 것입니다. 기노스코는 뭐냐면 인간의 탐구, 인간의 학습, 인간의 어떤 경험치, 이걸로 결론 내리는 것이고, 오이다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정말 알고 있는, 정말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오이다의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노스코의 알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기노스코의, 또 이 책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렇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이 기노스코인데, 바로 기노스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지, 또 시각, 또 알에 관한 그러한 그 내용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런 암과는 많이 다르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오이다의 알을 가지고 있다. 이 오이다의 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직접 저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지고 온 정보요, 그리고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메시지, 예수가 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잘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55절 맨 마지막에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나는 그를 알고, 이것은 오이다의 지식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의 삼일체 하나님으로 내재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뜻을 성취해 나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이다를 선포하신, 오이다로서의 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연구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신에 대한 추론, 철학적 이론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불가지론,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없다. 여러 가지 연역법, 또 뭐 귀납법, 여러 가지 사고체계를 가지고 철학적 접근을 가지고 탐구하고 탐색하지만 우리 인간의 기노스코의 방법론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이다로 선포하신 그 알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알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것인가, 통일되지 않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박정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1970년에 국제정세를 보니까 심각했습니다. 1970년은 여러분의 나이 몇 살 때입니까? 1970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베트남 전에 결말이 나오는 시기가 바로 1970년도였습니다. 1969년부터 8의 회담을 통해서 미국 부대가 베트공과 또 베트남 주변 국가들의 수뇌부들을 모아놓고 이 전쟁을 너희는 어떻게 끌고 가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느냐. 미군이 몇 년 동안 지원하고 또 원조를 했는데 소모전만 되고 인력만 낭비되고 또 사상자만 늘어가고 이것은 답이 없는 전쟁 같다. 그래서 우리 미군은 베트남전에서 철군하려고 한다. 이것을 윌리엄 로저스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 파리회담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손을 빼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은 베트남의 대통령도 아니었고 베트공의 호지명도 아니었고 누가 충격을 엄청 세게 받았냐면 박정희라는 대한민국의 당시의 대통령이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참상이 무엇인지 6.25 때 1950년도에 경험했는데 베트남전에 또 우리 군인들을 파병해서 그 많이 사상자들이 나온 것도 보았는데 20년 만에 이 미군이 이 전쟁터에서 발을 뺀다면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한반도에 적용하니까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되거나 유엔군이 물러가면 우리 한반도가 엄청 심각하겠구나. 그때 나온 기조가 뭐냐면 자주국방입니다. 자주국방과 자립경제. 미군이 철수해도 설 수 있는 나라, 북한이 침공하고 또 중국이 합세해서 공격을 해도 또 일본이 한쪽에서 밀고 와도 러시아가 침공해도 견딜 수 있는 나라라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자주 국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립 경제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지형적으로 섬에 속합니다. 여러분 한반도는 우리 남한은 육지입니까? 섬입니까? 육지같이 생겼죠. 우리는 일본이나 대만만 섬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반도는 2023년 현재 섬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이용하지 않으면 육로로 대륙을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휴전선에 의해서 북한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막혀 있어서 거기는 사실은 그 바다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만 가야 되니까 배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이 굉장히 발달한 것이죠. 남해, 동해, 서해 밑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구조적, 지형학적으로는 한반도요 대륙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섬으로서 기능하고 그 가운데에서 국제사회 속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섬으로서의 굉장히 작은 나라가 바로 우리 남한, 대한민국에서 남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비하면 너무 작고 북한보다도 땅이 작고 일본에 비해서도 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쪽이 확 막혀서 육로로도 갈 수 없고 해로와 비행기가 아니면은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이 베트남전을 보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우리는 20년 전처럼 북한이 쳐들어오면 막아낼 수 있을까? 또 유엔군이 또 참전해 줄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해서 다시 100만 명이 피를 흘릴 수 있을까? 어렵겠다. 이때서부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 증강을 시도했죠. 그러면서 핵을 최초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핵을 만들려면은 플루토늄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추출하는 연구를 위해서 세운 학교가 어떤 학교였죠? 굉장히 명문대학교가 이 핵개발 때문에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카이스트입니다.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를 그때 세워서 1970년 71년에 개교해서 이때 핵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져도 유엔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도 섬과 같이 약한 나라인 우리 한반도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에 휩싸여 있는 작은 섬과 같은 이 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자립해 갈 수 있는 계기는 핵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런 기저가 베트남 전에서 착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최고의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984년에 전두환 대통령 때 이 계획을 폐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우리는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경제적으로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고 신뢰하고 베트남과 대한민국은 다르다. 대한민국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사인하고 핵을 공식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카이스트에서도 더 이상 플루토늄 연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힘을 핵 개발에 쓰지 않고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핵 개발에 쓰냐고 경제가 굉장히 마비되고 있는데 우리는 산업화에 썼기 때문에 그 이후로 폭발적이고 비약적인 성장을 해서 오늘날 전 세계 6위 7위권까지 군사력과 경제력이 올라온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추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섭리하시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6.25를 경험했던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국가로서의 반듯한 위상을 보여준 것이 88 올림픽이라고 하죠. 88 올림픽 전에는 어떤 올림픽이 있었냐면 84년 LA 올림픽, 그리고 80년에 러시아의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때는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공산주의 국가들만 모였고 LA 올림픽 때는 서방 국가만 모였습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가 첨예화된 그 상태 속에서 반쪽짜리 올림픽이 되었어요. 근데 8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그동안에 반쪽짜리 올림픽으로 못 나왔던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동구 유럽의 그 공산 국가들도 참여했고, 그리고 또 LA 올림픽 때 참여했던 유럽과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들도 참여해서 88 올림픽이 전 세계가 굉장히 오랜만에, 그야말로 8년 만에 다 모여서 제대로 치른 그 값진 올림픽으로서 어떠한 그 북한이 20년 전에 선택했던 그 사회주의 체제와 또 남한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 20년, 30년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체제가 좋은 열매를 맺는지를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는 기회. 6.25 이후에 대한민국은 초토화된 나라였기 때문에, 북한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북한이 더 잘 살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땅이 넓은 것과 일본 사람들이 북한의 그 지하자원이 많아서 그쪽에 군수시설, 기반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히로시마 핵탄두를 맞으면서 주랭랑을 쳤기 때문에 북한이 그 산업이나 여러 가지가 더 남한보다 유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6.25로 치고 내려오면서 우리 남한은 더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60년대, 7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남한 쪽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무엇이 있으니까, 섭리가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 작은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 12위 안에까지 쑥 들어와서 당당하게 전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세계 탑 클래스의 레벨에서
이렇게 활약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섭리적인 측면, 하나님의 경륜적인 측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는 단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시적인 손길을 바라보면서 쭉 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각은 항상 복음적 시각으로, 이 서현상적인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도 우리가 염려를 하든 하지 않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염수든 핵의 문제든 통일의 문제든 다 지나가게 되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렇게까지 민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을 다 떠나고 언젠가는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존재로 삶을 살았는지 결산하는 그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과정으로 살아왔는지가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환경적으로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문제도 우리의 염려의 몫은 아니고 역시 하나님께 위탁 맡기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시간이 흘러 100년, 150년, 200년 지나면 더 나빠질 것입니다. 더 나빠졌을 때 그때 그 당시의 세계도, 그 세계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 없는가도 역시 하나님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대신 로드 큐리오스, 주님 대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오직 주목해야 할 것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에 어찌하든지 어느 세대에 태어나든지 현 세대를 살든 그 다음 세대를 살든 그 다음 세대를 살든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백성들로 삶의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반듯한 나라, 복음으로 서지 못할 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먹거리의 위기도 아니요, 또 마시는 물의 위기도 아니요. 아모스의 외침처럼 이 시대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요, 마시는 물이 없어서 기갈도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이 백성이 흔들리는도다, 이 백성의 위기가 왔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이 시대 또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안개와 같이 지나가고, 그러나 더 좋아지는 방향은, 문화적인 것은, 문명적인 것은 좋아지겠거니와 환경적인 것은 좋아질 리는 없겠으나 이것이 결정적이진 않다, 이것을 생각하고, 오직 결정적인 것은 복음의 근간 토대 위에서 흔들림이 없이 반석 위에 선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진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그리고 붙들어야 할 유일한 목표이고 또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과 동행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종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여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